8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을 양탕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는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hin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기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새벽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강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시 중에서 모세의 노래와 함께 가장 오래된 시로 여겨집니다. 시의 지은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찬양하는데 3절과 7절에서 보이듯이 지은이는 드보라로 보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두고 가장 먼저 기쁨의 찬양을 부른 주제는 이스라엘이 함께 헌신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를 생각해보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풍요와 평강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풍요롭지도 못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뒤쪽 으슥한 오솔길로만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 앞까지 들어닥쳤는데도 이스라엘의 군사 4만 명 가운데 창과 방패를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 가나안의 신들은 껍질뿐인 거짓 신들이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의 군을 이끌고 침략에 오던 바로 그날 이스라엘 군대 4만 명 중에서도 방패와 창을 가진 군사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첨단의 무기들로 무장한 군사들이 기송강가에 가득히 집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강을 범람하게 하시고 땅을 진동시켜 바닥이 온통 진흙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무거운 위력을 발하는 이 철병거를 그 무게 때문에 진흙바닥에 처박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군대 장관 시스라조차도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하다가 연약한 여자 야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기뻐하며 지나가면 그저 그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그 일이 더 큰 복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했습니다. 드보라는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에 앉은 자들아, 길을 활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라라고 노래합니다.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 깃는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당시 물을 깃다가 종종 도적의 습격을 받거나 외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자랑하고 전파하라고 노래합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드보라는 13절에부터는 이 싸움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서는 이스라엘과 앙숙인 아말렉 사람들만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말은 에브라임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란 말이죠. 그 외에도 베냐민과 마길, 이사갈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그저 참석했다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길은 지휘관들만 왔고 스볼론에서는 군사를 모집하는 장교만 와서 군사를 모집하는 것을 돕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참여는 했지만 실상은 참여했다라는 흉내만 낸 사람들입니다. 드보라는 이들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야빈이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내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드보라가 가장 아쉬움을 노래한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 모여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토론만 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적당히 노력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끌어온 것이죠. 드보라는 이들에게 그들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양들 틈에 끼어서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큰 결심만 했다고 2번이나 반복하며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길르앗은 갓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저편에 있으니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당하는 아픔에 나몰라라 했습니다. 단지파는 남의 나라 배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외적의 침략을 받고 크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단지파는 해상 무역에만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해 입은 지역의 해변가에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아셀 지파는 그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해변가에서 편히 쉬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 근심과 아픔을 함께 지으며 서로 돕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들처럼 큰 결심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울 때에도 목숨을 걸고 온몸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처럼 온몸을 다해 주께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들처럼 적당히 참여하는 척만 한다든지 르우벤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만 하다 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르앗이나 단지파나 아셀 지파는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들에만 분주한 자들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 활동하듯 생각하며 별일 아닌 것에도 주일 예배에 빠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몰두할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섬긴다면 실제 삶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시험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처럼 온몸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한 두보라처럼 주께서 복을 주셨을 때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배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 예배부 모든 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